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배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은 1절 말씀대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유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단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들을 시험하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 이방 민족이 3절에 나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셨고, 두 번째로 새 세대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 알게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시려고 그 땅에 올무와 가시 같은 이방 민족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테스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날마다 영적 군사로 전쟁에 능한 자가 되도록 단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통해 언약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시험의 도구로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병사나 병기의 수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정돈되지 못한 삶, 이제는 회개하고 정리하여 순종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점점 가나안화 되어 갑니다. 섞여 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긴 겁니다. 불신 결혼의 영적 폐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에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은 수치와 모욕과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대를 변혁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죠. 7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온넬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바알들, 아세라들, 그러니까 신들, 복수들입니다. 이 우상들 말고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동화된 것이죠. 구별된 삶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럽니다.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는 섬김의 대상이 된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 왕의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라 이방 왕을 멸시하는 의미인데요. 2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악한 구산 왕임을 말씀하죠. 매우 악한, 2배나 악한 자들의 손에 8년의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면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결단이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바로 온넬입니다. 온넬은 유다 지파인데요. 온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실한 회개라기보다는 잠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것 보십시오.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직접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방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 온넬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죄보다 구원받은 기간이 훨씬 길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온넬을 세우셔서 그 땅에 40년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보다 긴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더 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온넬 손에 적장을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년의 압제에서 40년의 평온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5배의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궁극적인 주체는 온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과 생존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대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진실로 회개함으로 오늘 시대 속에 통화되지 않고 시대를 변혁시키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